하나는 심판. 이게 성경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고 경고입니다. 최근에 아이슬란드 있죠. 거기에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분출하는데 한 1km 정도까지 솟아오르는데 그게 한 4km 이상 이렇게 산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용암이 분출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까 불의 심판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한국은 이런 데 유해인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도처에서 이런 화산이나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걸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사야서 읽는데 이사야서 24장에 읽으면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한번 그걸 찾아볼게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이게 사실인데 사실의 실감이 안 되는 거죠. 일절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만을 흩으시리니 뒤집어 엎으신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사장도 없고 백성도 없고 또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종도 상전이 그걸 따질 겨를이 없죠. 또 이 피의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또 상업도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책 파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다 붕괴된 거예요. 사회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상을 들어 엎으시니까 이게 임박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평화로워서 강원도까지 와서 이렇게 이런 수행을 하고 있지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현재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같은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합당한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계속 읽어보면 놀라워요. 놀라운데, 우선 이 구원에 관해서 아까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자비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아까 베드로 후서 3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시는 것이 우리 사업 잘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그러니까 주님이 어제 오신다고 그러셨는지 안 오셨잖아요. 주역 속에 어떤 이들이 생각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더디에 계시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실감나는 말씀인데 실감 못하는 것이 이제 현실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주님이 증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태어나셔도 몰라요.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오실 거, 또 아브라함 자손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유다 지파에서 오실 거, 유다 지파 한 사람이 아니니까 다윗의 혈통에 나실 거, 지금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 주님이 초녀에게서 나셨고 베들레헴에 태어나, 이게 좀 예언이에요. 그대로 다 돼서 태어났는데도 몰라요. 초림 때문에 몰랐어요. 몇 사람 외에는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 오셨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배척하잖아요. 주 십자가 못 박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도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참 많은데 초림에 대한 수백 개의 예언이 다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자주 들으니까 하나의 설교로 들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대로 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긴 했는데 율법의 1.1획도 없어지면 다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획도 틀림이 없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한테 회복되어야 될 거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거. 그거 어떻게 회복해요? 성경으로 봐야 그걸 실감하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여기서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뭐야? 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건 그냥 흘러가는 얘기 아니라 나와 적용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아스피린 있으면 이거는 monster 감기에 먹는 거다. 이건 아는 거면 중요해. 이거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낫죠. 그러니까 이 진리는 내가 받아들여야 이게 진리잖아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냐? 여기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정의. 우리는 지금 혼돈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가 기준인지, 뭐가 원칙인지 이게 참 우려졌어요. 거짓이 반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참말하는 건지 참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혼돈의 시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이런 시대 살고 있거든요. 그 흑백의 구별이 안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냐? 교회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냐? 성경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냐 이거죠. 한번 로마서 8장 열어보세요. 그걸 보시면
정의를 아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인가 봐요. 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이렇게 주목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셨냐 안 들어오셨냐 이거예요. 오늘 교회 나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사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영을 모시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정의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내 안에 짐이 들어오시는 안 들어오시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자한 영롱하는구나. 그냥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의미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복음이랑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저 복음을 얼마나 흔하게 들어요. 어떤 게 복음이냐, 어떤 게 바른 예수님이냐.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는 복음, 성경에 말씀하는 성령님. 그걸 알아야 이분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바른 예수님 증거하는 건 아니냐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얘기하는 게 진짜 예수님인지 잘못된 예수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고 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모르고 내가 알아야 내가 성경 알아야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한 번 더 볼게요. 이번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 교회한테 질문한 거거든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은 시험해 볼 수 있고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만 안다. 그렇지 않아요. 시험해 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요. 뭐 확실하게 그냥 믿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데 내가 모르니까 남의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고서 그게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게 내 기준이 되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게 너희 자신 시험하고 확증하라. 뭐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까 그리스도 영이 없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안다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아는 사람인데 아침 먹었으면 하는데 내 아침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스스로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계십니까? 질문 받았을 때 내가 아침 먹은 줄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솔직히 스스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거짓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되냐? 이게 뭐냐?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냐?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크리스찬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 예수님 믿을 때 성령 흑연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이제 조금 후에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가 뭐냐? 십자가 같은 건물이 교회냐? 그저 뭐가 교회냐? 또 예배에 대한 정의. 예배는 뭐냐? 성경 말씀이 이건 어떤 거냐? 이걸 모르니까 뭐가 예배인지, 뭐가 교회인지 전부 똑같아요. 이건 크리스천의 정의나 교회에 대한 정의나 예배 정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셔야 저건 진짜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구나 아니라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기본 지식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구원이 중요한데 요즘은 이제 구원 이야기하면 영혼 구원만 얘기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회 구원 얘기해요. 사회 구원은 뭐예요? 사회 구원은 약자들을 편에서 그들의 권익을 도와주는 거. 그래서 그 어떤 신학교에서는 그 공장이나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동쟁의를 일으키고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하고 그게 사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아니요. 주님은 상대한테 복종해라고 그러잖아요. 억울해도 복종해라고 그래요. 그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바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영혼 구원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영혼. 육체는 이 100년 정도 산다면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이 영혼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인제 온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러 왔다. 지금 오신 목적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 구원 이게 주제가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이게 구원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 얻는 거, 구원 받는 거, 죄사함 받는 거, 또 거듭나는 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확실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영생 얻고 구원 얻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전수받아가지고 이렇게 믿어왔는데 언제부턴가 그들이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사시대부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사사시대부터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더라. 이 무정상이죠. 지금 그런데요.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말하고 주장하고 오늘 나쁘다 그러면 좋은 사람 나쁘게 생각이 들고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 좋다 그러면 좋은 사람은 이런 시대가 돼요. 혼돈 있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모든 거 다 내가 복을 받았는데 구원이 일어나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거든요. 구원 아니면 심판이잖아요. 아까 심판 이야기 하셨는데 전에는 물로 심판을 하나님 하신데 앞으로는 불로 심판은 사실이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한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오잖아요. 그분이 뭘 알아서 앞으로 세상에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경 기록했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모두가 놀라워요. 요한복음도 놀랍고 베드로서도 놀랍고 고린도서 다 놀라워요. 요한이 그 예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성령의 감동 기록되는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불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신학이 들어오면서 신학 공부한 분들이 와서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고등 비평, 양식사 비평. 무슨 뜻이냐면 성경의 문체를 보고서 이건 이사야가 쓴 게 아니다. 탄생이 쓴 거다.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9장의 문체와 4장에서 6장의 문체가 달라요. 전반에 약간 무서운 일은 얘기하는데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우위로하라. 이 달라요. 톤이.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 39장을 쓰신 분과 또 40장에서 60장 쓰신 분이 다르다. 그런데 놀라운 게 50몇 년 동안 사회사본을 발견했잖아요. 이 사회사본이 발견했을 때 그 이사야서가 있었어요. 양피디결의 이사야서 66장이 한 양피디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쓴 거죠. 그러니까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쑥 들어가서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성경은 절대적인데 이걸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미대로 주신 거지 평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한테 평가를 해요? 개미가 사람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남의 식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토로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보면 하나님 너희들은 100% 사랑하는 게 아니야. 뭘 빼놓으셨어.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항상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하와가 그렇지 못했어요.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인데도 그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남의 시간은 마음대로 먹되 그런 중앙에 있는 남의 과일을 먹는 자는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이 나무는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주는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알아봤어요. 하와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곳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정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토로되기 시작한 게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독일은 특별히 그 자유신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 막 분석하고 그래서 이건 누가 썼고 누가 쓴 게 아니고 이런 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또 사람 하나님 말씀을 토론 알아요. 두려워야 되고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또 하나의 이유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속았다. 두 번째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뱀이 와서 이렇게 말을 걸었을 때 제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에다 끌려 들어간 거거든요. 그 여자는 감성이 풍부해서 어머니 역할을 하고 아내 역할을 하는 건데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자 약점이에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여자하고 또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남자하고도 그런 얘기 없잖아요. 자기 위치를 안 지킨 거. 그러니까 뱀에서 얘기할 때
남편한테 미뤘으면 괜찮았는데 이야기하다 끌려들어간 거예요. 두 가지. 여자가 참 위치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 넘어갔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절대적인데 그 이야기에 미혹이 됐을 때 그 무서운 선악과 열매가 어떻게 보였어요? 탐스럽게. 어떤 먹음직하게 지혜롭게 하는 그 탐색을 본 거예요. 이게 딱 와서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탄에게 미혹이 되면 무서운 것이 무서워 보이는 게 아니라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범죄인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몰라요. 우리 애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게 들어오는 이 생각이 어디부터 온 거냐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영어 10장에 보면 그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하는 것이었어요. 생각. 사탄이 그런 일을 우리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잘 가려서 들어야 돼요. 가려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예수 판단을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대장들이 가룟유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예수를 넘겨달라. 넘어가잖아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하시는 말씀도 듣고 사람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해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안나니와 삽비라가 나와요. 그 부부인데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걸 보고서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땅을 팔아서 얼마를 남기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전부 드린다고 하면서 얼마 뺀 거예요. 우리 가진 재산 가지고 얼마 뒤로 뺄 수 있죠. 우리 결정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전부 드린 양 하면서 뺐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부부가 마음에 가책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사탄의 역사를 몰랐어요. 베드로가 와서 안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방사만을 숨겼냐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아닌데 본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사탄의 마음에 그 잘못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상 가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탄이 하는 걸 생각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삶이 굉장히 가까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탄은 말 강교해요. 그러니까 하와를 찾아가서 그것도 아담 찾아가는 하와를 찾아갔잖아요. 하와는 너무 되게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하와한테 안 넘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안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떠세요? 솔로몬 얼마나 지혜가 많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중에 자기 후궁들을 통해 가지고 후궁들의 그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의 그 사원도 지어주고 솔로몬은 그래요.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쓴 잠언 읽어보세요. 전도서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분까지도 사탄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 같으면 나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잠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구원이라는 게 뭐냐? 영생이라고 그러더니요 멸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멸망치 영생한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심판도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심판하려 하시며 구원 얻게 하시고, 심판받다는 게 구원이고 멸망받게 된 게 영생이고, 또 거듭난다. 왜 거듭나야 한나라 들어가느냐? 육신이라는 것은 육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학자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교 그 70인 의회가 있는데 거기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성경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상당한 존경을 받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것도 그 정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배척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배척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 밤에 찾아줘요. 당시 시선을 피해서 밤에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신 선생님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그래서 그때 예수님 대답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는 날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해 주셔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요. 25절부터 아주 연결되는 말씀인데 25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25절 제 얘기 잘 들리세요? 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에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앞에 사건을 주님이 경험하시려니 하신 거거든요. 그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 주제의 하나님이시다.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잘 보세요. 지금 숨기세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어린아이가 돼야 이런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 있는 나한테 숨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르면서 안다고 하면 마음이 높아져 잘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걸 앞에 읽어보면 앞에 그 21절부터 보시면 20절부터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 연속이잖아요. 2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거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 권능을 많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걸 보고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고라시 동네 이름이니까 화이슬진저 벳세대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생각했다면 제가 벌써 벼슬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덮어
위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생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지역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또 회개치 않은 사람보다 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더 책임이 큰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거예요. 왜 회개치 않았냐? 마음이 높았어서. 마음이 높아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것이 이게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회개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겸손한 대처를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를 쓰겠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한테는 감사하니까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KBS 그 텔레비를 신청할 때 그 주파수 맞춰야 되죠. 사이클 맞춰야 되거든요. 안 맞추면 안 나와요. KBS에게 전파를 보내도 안 나와요. 하나님에게 전파돼도 내 마음에 오전에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파수입니다. 이 어린애 같은 겸손한 마음, 순진한 마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제가 그런 순진한 마음을 회복하자면 도와주세요. 그 주님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 건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 믿음은 계시가 전제되는 거예요. 보여주시니까 믿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전부 계시를 통해서 믿게 돼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시면 열어보세요.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춰줘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비춰주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예요. 우리 마음에 지금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이번엔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사도 바울의 강등인데 14절부터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러되 속에 나타내시게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인원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주님 그 속에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계시가 있어야 믿게 되는 거예요. 다 알아도요.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해 주는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맛을 봐야 아는 것처럼 먹어보자면 잘 모르잖아요. 수박을 먹어봐야 수박 이런 거 나는 알지. 먹어보기 전에 설명을 드려도 실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억을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동역자 중에 한 분이 주님을 갔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형제인데 제주도에 가서 그 복음 전하다가 몇 년 전에 주님을 갔는데 그 형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엠마오 성경학교 그 성경반에 가서 말씀을 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결심을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밤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저를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면 저는 자살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염한 거예요. 그날로 주님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그 제주도로 선교를 갔었거든요. 그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카나다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카나다 가서 그분을 만났을 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믿습니까? 그러니까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돈을 버는 열심만 가지고라도 성경 읽으면 예수 할 텐데 돈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입에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그나마 밤을 새면서 성경 기도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속이 눈을 뜨면 걷는 게 다르죠. 저는 지방에 이렇게 갔는데 눈도 똑바로 보니까 똑바로 걸어가잖아요.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확실히 섰고 하나님 같이 계신다면 성령 말씀이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따라 가게 되니까 가는 길이 똑바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변하는 거예요. 우리 한정 형님이 봐도 그렇고 자매님 봐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 간증을 들으면 똑같잖아요. 변화. 성경에도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하나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가지 바로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저도 변화가 됐을 때 저희 집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 제가 저러다 청식시장이 되질 않나. 저희 자연노님 제일 먼저 교회 나가셨는데 제가 변화가 돼서 막 사면을 전도하니까 야 목사 너 같이 하자. 또 저희 사촌형님은 군대 갔다 와서 군대 믿음이 참 좋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 정신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조금 조심하라고 거죠. 지금 제가 정신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180도로. 저는 원래 대학에서 영어과를 했는데 제가 이런데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상태로 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제가 상상한 길이 아니었는데 이 길을 걷게 된 거거든요. 굉장히 변하죠. 그러니까 사람 주님을 알면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가치관이 변하니까 땅 위에 사는 사람이 이제 하늘 위에 사니까 생각하고도 너무 다른 거예요. 땅 위에 살지 않으니까.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이거죠. 어떻게 받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가 내 이제 구원받아.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죠. 한번 누가복음 18장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이요. 이 성경 말씀 굉장히 다 놀라운데 우리 눈이 가려워서 안 보이니까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교석에 잘 보시면 이게 시대적인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행위의 믿음이 있고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조 드리는 아이다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은 다른 사람이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의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지배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두 사람의 이제 전형적인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후자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전자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러니까 오늘 교인들이 대부분 이렇잖아요. 이래야 잘 믿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다른 사람들 이 세일과도 같지 않는다 이래서 같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더 나쁘죠. 왜냐하면 세일이는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데 이분은 회개할 게 있는데 회개하는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 전자는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득회에서 이렇게 조상이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잘못 때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리는 멀리서 감히 손을 들어 얼굴로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보지도 못하고 다음은 가슴을 치며 그러더니 하나님 불쌍히 여주셔. 나는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 의롭다 하신 거예요. 날 불쌍하게 달라. 이 기도가 이게 중요한 기도예요. 자기를 본 거거든요. 자기 이대로 안 되겠구나. 주님 좀 불쌍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데 자기가 못 보면 이렇게 불쌍하다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구원 받는다 이 말이죠. 의롭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공식이 아니에요. 성경 직접 깨달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직접 깨달으면 건 많죠. 젊은 모임에 있어서 많아요. 근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구원받았다고 침례도 줬는데 나중에 오면 변화가 없네. 변화 없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소고기에 눈 떴는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있는 것도 당연하죠. 그게 요즘 침례 상담하는 사람들도 동정적으로 동정적으로. 이건 동정적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영원한 신사에 관한 문제니까. 멸명이나 영생 이런 문제잖아요. 그게 정말로 진실하게 상담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3번까지 상담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구원받다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검토를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3번까지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주님이 들어오고 오셨냐 안 들어 이게 관건이거든요. 언제 들어왔냐 이럴 때 들어오신대요. 의롭다고 주님이 여기시잖아요. 마틴 루터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가 사절에 있으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는 로마는 이게 교회당에 계단을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올라가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들을 해결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서 눈물을 해결하고 그 올라가다가 문도 오직 나의 의인을 믿고 살리라 이 빛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라구나. 그러면서 그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침내 변화가 돼서 이 큰 교단은 가톨교에서 많은 사람들 해방시켰잖아요. 지금도 가톨교회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가톨교회나 개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거듭났냐 안 났냐. 정말 불쌍히 달라고 기도해서 성령 내 안에 들어오셨냐 안 들어오셨냐. 이게 문제예요. 들어오시면 사람이 180도 변화된다. 이거거든요. 제가 그 구원받고 대학교 1학년 구원받고서 제가 한국신학에 편입을 했어요. 그런 일은 간증하니까요.
90% 이상이 저거 박태선 장로 같대. 구원받아 다룬다고. 내가 틀렸나? 해서 모니카 목사님 있죠. 정치 목사님. 그분이 거듭 성경원년 분이신데 그분은 한 번은 그 버스 타고 나오다가 교수님 구원은 믿음을 받는 거 아니요? 그렇지, 믿음 받는 거지. 그걸 가르쳐요. 신학에서도요. 믿음을 구원한다고. 그런데 그 뜻을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야구에 행함을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행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행함이 없이 구원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구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무슨 뜻이냐? 한번 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로마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4장 8절까지 4절부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을 여기지 아니하고 일하는 자, 행하는 자, 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자니.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그 완전한 긍휼이죠. 완전한 은혜. 그 구원은 100%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이렇게 거기에 그 첨부가 돼서 평가를 해서 하신 게 아니고 아까 그 세리처럼 눈을 들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 불쌍히 해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게 없잖아요. 또 경건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하시거든. 불쌍히 해달라고 그랬을 때. 또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죠. 그건 살인 강도예요. 근데 옆에 돌아가신 예수를 봤을 때 왜 정말 하나님의 틀렸구나.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오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였을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되게 이르느니 오늘 내가 나온 게 낙원에 있어. 살인 강도인데 이런 것이 없죠. 경건치 않은 사람이죠.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 불쌍히 말하니 생각해달라. 그게 제가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구원해달라. 하늘나라 가게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 다만 날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그 이상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온 게 낙원에 있으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구원은 그런 데 받는 일한 것이 없이 100%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구절 볼게요. 로마서 9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9장 30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는 의요. 그 믿음이라는 게 나 불쌍하다 그거예요. 하나님 거기를 의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금에 의로 여기셨다. 믿는 의요. 또 그다음 구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부딪힌 불에 붙이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는 행위와 정반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에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런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면 이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위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면 얼마나 높아요.
내가 행한 의나 선이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보시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니고데모 참그 행위로는 누구 못찾기 온전한 분인데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육으로는 건 육으로 성령은 여기기 때문에 거듭나면 성령으로 출생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그 신분을 얻는 것은 출생을 통해서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씨가 되는데 박씨가 된 거고 그 육으로 남은 육인데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